시간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 본문 말씀 오늘 그 제목같이 위기 탈출 2라고 돼서 위기 탈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그 위기 탈출에 관한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헤로드 집사님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전 민족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걸 보면 그냥 위기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무작정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정말 이 위기 평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평소에도 얼마나 다니엘이 정말로 성숙하고 아주 깊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구나. 아주 수준 높은 믿음, 아주 성숙한 믿음, 아주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얼마나만큼 무장되어 있는가가 그 기도의 내용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평소에도 위기 아닐 때도 평소에도 이렇게 항상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을 갖고 무장되어 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다니엘이 평소에 믿음이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수준에 있었다는 건데요.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돼. 간절히 부르짖으면 돼. 위기 때. 근데 평소에는 위기가 아닐 때는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냥 위기 때는 기도하지. 평소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급하니까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하니까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 다니엘의 믿음이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배워야 될 참 교훈이 많다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한 번 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또 설교식으로 했으니까 제가 그 포인트로 나눠서 이렇게 했지만 너무 부족해요. 4가지 갖고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익스텐드를 해서 꼭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점을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탈출이라 그랬는데요. 보통 위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세상 사람들의 위기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기가 왔다. 빠져나가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는 뭐가 위기라는 것에서부터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위기 탈출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갑자기 변한 환경, 갑자기 닥쳐온 위기에서 그 위기 탈출을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기 탈출은 뭐냐면 한마디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선 무지함으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위기 탈출을 뭘부터 해야 되냐면 무지함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위기 탈출의 첫 걸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무지하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굉장히 더 쉽게 말하면 무식하다. 그러면 그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큰 위기는 어떤 상황이 변하고 어떤 환경이 갑자기 unexpected한 데로 가서 위기가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무지하지 않냐면요.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가장 principle, foundation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암만 똑똑해도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우리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영적 지력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기본적인 영적 지력을 다 갖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기지요. 당연히 위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빠졌다. 그럼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가 왜 왔는지, 그 위기가 뭔지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는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이러면 이게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아주 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포로 백성이었는데 포로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자기네들 그 포로로 잡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는 해방된 게 아니라 다른 바벨론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간신히 한 그래도 좀 여기서 포로 백성으로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살만했는데 여기서 정착하고 살만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겐 당연히 위기죠.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데 자기를 다스리는 그 정세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뀐 환경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 그게 위기 탈출이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세웠을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무지에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무지에서부터 탈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기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서 멀어졌는데 그 진리를 찾으려고 다시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를 모르면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 진리를 모를 때까지 우리 묶여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 13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탈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지에서부터 탈출하려 했죠.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임하였는데도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재앙이 닥쳤는데 죄를 떠나서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다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깨닫도록 강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영어 성경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we have not sought the favor of the Lord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었냐면, 이게 주의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다. 이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중요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나만이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가 않아서 위기가 왔는데, 자기가 찾지 않아서 위기가 온 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지함에서 탈출하는 게 위기 탈출이라는 건데요. 그 말은 무지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하다. 그건 위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 그러면 이제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인데 이거 굉장히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단지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주의 진리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 진리라고 하면 언약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째로 이스라엘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거기다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 멀어졌으니까 해달라고 막 강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이한 거는 말입니다. 이 13절 말씀의 구조예요. 지금 다니엘이 막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가 뭔지 진짜 위기가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진리를 깨닫지 않은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 13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전에 했던 12절 말씀 바로 위에 12절 말씀과 바로 밑에 14절 말씀이 샌드위치가 돼서요. 양쪽 말씀이 이 말씀을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이 말인데 이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그리고 다음에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은 누구냐면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요즘과 같이 뭐 민주사회에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그 삼권 분립이 있어서 거기 사법부가 독립이 돼서 그 사법부에 뭐 이렇게 합니다. 판결하는 그 판사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지들은 백성들이 그냥 리더들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었잖아요. 특히 이제 사사기 때 보면 그 백성들의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 애들에게 오늘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전때 온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 없나 하는데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서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따라서 판결해야 될 재판관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신정국가에서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다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뭐냐면 뭐 무슨 형법 8조 몇 조에 뭘 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주신 거 그걸 어기면 그게 범죄예요. 범죄에서 13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걸 리더라 그랬는데, 리더가 범죄하니까 하나님 뜻을 벗어났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 다 그렇죠. 리더고 뭐 전체 백성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에서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멀어졌는데 그걸 깨닫도록 간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죠. 근데 보세요. 14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워주고 언약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 이걸 항상 지키고 살아오는데 이걸 여기 이 말씀에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걸 소개해준 그 리더들도 다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우리 좀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내시냐면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재앙을 했다. 그냥 너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때리게, 이게 아니라 재앙을 잘 간직해 주셨다가 두었다. 이 말이 뭐냐면 참 누가 근데 처음에 이 일을 작업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요즘에 볼 때마다 모든 번역을 다 이렇게 원어에서 이제 비교해 보면 한국말 그 번역이 어떤 건 너무너무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영어에는 그냥 not hesitate to bring the disaster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재앙을 간직해 뒀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안 사느냐가 범죄하냐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걸 가만히 보고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게 너무 안 듣고 계속 안 들어서 나에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워치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직해 두셨다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자동 시스템을 무슨 시스템은 언약의 말씀, 간단한 너 이 말씀 지키고 살아. 만약에 이 말씀 지키고 살지 못하면 너 벌 받아. 이 말씀 잘 지키고 살면 그럼 너 복 받아. 이게 아주 간단한 언약의 말씀을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멀어졌으면,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왔으면 다시 그 말씀으로 찾아야, 그 소중한 밸류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계속 워치하다가 그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책망을 내리신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축복받은 민족인 게 왜 그러냐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 진리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동안 쭉 광야를 가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또 갱신을 해주셨어요. 뭐나 주신 그게 뭐예요? 신명기 말씀.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다시 한번 옛날에 주셨던 출애굽기에 이미 주셨던 그 시내산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신 거예요. 너 제발 들어가서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누가 이제 리더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수아 1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항상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주시고 40년 동안 있다가 또 40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뉴를 해주시고 제발 잊지 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세가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너네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었지 이것만은 잊지 마. 그래서 주신 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잊어버렸다. 그런데도 또 벌어졌다. 그 진리는 그런데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시스템 얘기를 했냐면 위기 탈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첫째 아이가 이번에 다음 주에 학교를 시작하잖아요. 처음 교사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벌써 시작하는데 글쎄 학교에서 맨 마지막 순간에까지 다음 주에 학교가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반을 맡더니 TK반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 TK반은 사실 한 번도 해본 것도 없고 자기 엄마도 안 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그것도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막 너무너무 막 업셋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트래디셔널 킨더가든이라는 게 생이 한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5년 뭐 10년 그 정도 된 건데 새로운 그런 학년이잖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애는 막 너무 당황을 하죠. 다음 주에 당장 이렇게 학교는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서 몇 학년을 가르치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제 엄마 백으로 그냥 TK 선생님 여기저기 우리 수잔 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고 보니까 소개해 주셨어요. 그 TK 선생님 소개해 주셔서 그분이 아무 때 그럼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때는 다른 스케줄이나 그럴 수도 있나요? 예,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만나고 그것도 그분 교실에 가고 모셔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제 TK라는 게 이런 애들이구나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좀 배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당황을 한 게 전혀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시스템이 셋업되고 다음 해가 되고 그 다음 해가 되고 다음에 되면 그건 당황 안 하죠. 전혀 TK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학교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그걸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위기지요 당연히. 그 위기 탈출에서 뭐예요? 그 시스템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위기지만 시스템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거 떠났지. 떠났으니까 우리 하나님 다시 그 진리의 말씀 뭡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지요. 그 위기 탈출을 못하죠. 그래서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 탈출, 성도의 위기 탈출은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서부터의 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간단한 그 진리의 말씀, 그 무지에서의 탈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탈출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위기 탈출이라니까 어떤 위기에서 핏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에서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위기 탈출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위기 탈출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 탈출은 방향을 조절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방향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방향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얼마나 그 언약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 내가 또 아주 굉장히 천천히 가나 그런 속도나 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m I on the right track? 이게 위기 탈출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탈출을 해서 무지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무지에서 탈출하는 건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원래 진리 알았던 민족인데, 그 진리를 알았던 민족은 가다가 totally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진리를 알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향만 바꾸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선민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진리의 말씀이죠. 이거 너무너무 귀한 밸류죠. 근데 그걸 찾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집트라는 그런 강대국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서 빼오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렇게 쭉 인도하신 그 삶을 보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만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삶의 패턴이요, 나중에 가나안 땅 안에서 똑같습니다.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삶은 우리들의 영적 삶이 3,500년 전에 광야에서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과 똑같아요. 잘 보세요. 여기에 키는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었어요. 구름 기둥, 제가 한번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구름이 이렇게 쭉 움직이면 모든 백성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맨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이제 껌껌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불기둥이 가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20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그 광야가 끝도 없이 넓거든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질서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줄 맞춰가지고 행진하면서 40년 동안 걸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산만했겠어요. 얼마나 산만했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없어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거 어떻게 움직여요?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방향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향만 보고 가는 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 거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이렇게 이고 갑니다. 자기가 집을 이렇게 이고 가요. 유목민들은 지금도 그래요. 이고 가는데, 어디 딱 갑자기 구름 기둥이 딱 섰어. 거기서 이제 또 구름 기둥이 섰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착하라는 거니까 세워놓습니다. 애들하고 데리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아, 이제 좀 편안하다. 이거, 햇볕도 좀, 여긴 좀 먹을만하다. 근데 갑자기 눈치 없이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태어났던 거 다 해서 또 애들 깨워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가기 싫은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요. 또 불기둥이 갑자기 섰어. 가다가 또 지금 이제 갈만한데 왜 또 쓰지? 씁니다. 또 움직여. 그럼 장착할 만하다, 또 움직여, 또 가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아세요? 불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불만이 이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아무리 멀어도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오른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동쪽으로 따라가고,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서쪽으로 따라가고, 그러면 위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리 불과 구름 기둥과 모세와 가까이 있다 그래도 떠나는데, 나 떠나기 싫어, 안 떠나. 분명히 불과 구름 기둥은 서쪽으로 가는데, 나는 동쪽으로 갈래, 북쪽으로 갈래, 난 남쪽으로 갈래. 그래서 방향을 자기가 바꾸면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 하나님 여기서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강한 손으로 지금 그 말씀하는 게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 그랬죠. 제가 좀 설명드렸죠. 강한 손을 인도해내서 오늘날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악행을 했는데, 이게 왜 방향이 잘못된 거였냐면,
범죄했다는 게 방향,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방향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쫓아 주의 분노를 주의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인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다. 지금 하나님이 정하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안 따라가다 보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회개를 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하온즉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제가요 제 처음에 한국말이 참 번역이 참 잘 됐다는데 아마 이 한국말 번역이 아마 굉장히 그 미스테이크가 많으면서도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겼는지 얼굴빛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얼굴빛이 사실 맞습니다. shine upon이라는 소리인데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빛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냥 단지 NIV에서는 Oh Lord, look with favor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얼굴빛을 향하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얼굴빛이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말을 뭐 민수기에도 그렇게 하고 뭐 시편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이 너무너무 그 한국말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라는 거는 거리와는 상관없잖아요. 1초에 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뭐 얼마나 빨라요. 순간이죠. 거리는 문제, 빛은 뭐만 문제, 뭐만 문제. 우리가 빛을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가리는 건 뭐만 가리는 거예요? 오는 방향만 가리는 거예요. 맞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빛 앞에서 여기 있는 분이나 저 끝에 있는 분이나 사실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멀리 맨 뒤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빛을 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나 저 끝에 앉아 있는 분이나 아무 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기라는 건 뭐가 위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있으면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광야 제일 끝에 있다고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가고 굉장히 슬로우 가고 남들보다 훨씬 늦게 가고 남들 1년에 갈 걸 날 10년에 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지. 다만 내가 바로 그 앞에서 불과 기둥구름을 따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닌 불과 구름길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으면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지금 얼굴빛을 향해달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는 표현인데 이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멀어졌든 아니면 똑같은 대화에 있든 간에 방향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에 틀렸으면 그게 인생의 위기예요. 40년 동안 이 법칙을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약속하는 진리의 말씀 그 방향대로만 가. 네가 어떨 때는 귀찮아도 짐 다 내리고 다시 또 떠나는 게 굉장히 역겹고 어노이 돼도 내가 오려면 와. 쓰라면 서. 근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다시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리마인드 해주신 게 신명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 주의 얼굴빛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멀리 가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 방향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어요. 위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시 이제 나 주께 돌아옵니다.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모세가 다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 철원아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네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그래서 모세가 거기까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의 방향만 돌아가셨던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진짜 어디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냐면 천천히 가는 것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빨리 가는 저 앞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뒤처지나. 남들은 뭐 시속 100마일로 가는데 나는 왜 시속 2마일로 가나.
남들보다 이렇게 비춰졌나? 이 자꾸 처진 거리를 보고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am I in the right track?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는 게 그게 위기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따라가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하고 틀려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기 탈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위기 탈출은 오직 보혈의 은혜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잘 들으세요.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라고 18절에 말씀했거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게 하나님 긍휼에 다른데, 내가 이걸 왜 오늘 보혈의 은혜라고 그랬냐면요. 사실 목사님, 아니 뭐 저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주의 보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혈이라는 건 왜 보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뽑아 주신 것도 무조건적으로 뽑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만들어 주신 것 무조건적으로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이지, 내가 누구를 어떤 의가 있어 아니라 우리를 의지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근데 19절에 뭐라 하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이게 위기 탈출이 보혈의 은혜구나. 그걸 왜 신구약을 넘어서 이게 은혜가 되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시치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18절에 뭐라 그랬죠? 내 의가 아니라 주의 긍휼에 의지하사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더 재미있는 말을 해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 말씀 좀 줄을 좀 쳐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막 하나님께 막 때를 부리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은 남들이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겠다,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Your city and your people bear your name 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이 말이 왜 제가 보혈의 은혜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19절 여기 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다니엘이 말을 이렇게 제가 쭉 기도를 연구하면서 오늘날 말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말이 도대체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쉬운 말로 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이해된다는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큰 긍휼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보혈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혈을 보고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보혈을 본다면 무슨 말이에요? 위기 탈출을 위한 이런 의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다니엘이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상관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쭉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걸 했는데, 우리는 사악했고 우리는 법을 어겼고 계속 진행으로 계속 자기를 나누는데, 정말 뭐 하나님이 그 정도 저기한테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백성인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온 걸 금방 잊어버리는 백성인데,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걸 또 잊어버리는 백성인데, 그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너 포기해, 그럼 그만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보혈의 은혜라 그랬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심해도 어쨌든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오늘날 할머니들이 만약에 기도하는 걸로 한다면 지금 다니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전체 다 한심하고 당해도 쌉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망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도 하나님 자식인데. 이 소리예요.
너무 한심해요. 당해도 싸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래도 당신 백성 아닙니까? 이 소리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시켰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뭘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나를 기록해 보면 정말 아까도 내가 지금 설명했지만 어저께 밤에 와서 그렇게 철저하게 다 해보고 나서 아침에 뭐 하나 잠깐 안에 그 테크니컬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전체가 다 프리즈돼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정말 위기가 닥쳤다 그럼 보통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남보다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말 너무 모자라요. 나 성질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나 너무 한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벌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나 당연합니다. 내가 벌 받는 거 당연하고 내가 책망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의 백성인데 이게 바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입니다.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위기 탈출 첫 시간에 말씀을 제가 무슨 예화로 시켰냐 우리 김유 집사님의 그 집 근처에서 불이 화재가 났던 그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기 탈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뭘로 예화를 마치냐면 비슷한 그 예화 제가 과거에 살 때 그 불이 났던 그 예화로 마치게요. 제가 오래전에 그 북가주에서 목회할 때 제가 살 때보다 더 북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아주 큰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너무 큰 가스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렇게 그 뭐가 있었냐면 그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게 아직도 나와요. 이렇게 그 가스가 갑자기 밑에서 폭발하니까 집이 통째로 날아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이 통째로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탄 거잖아요. 불에 탔으면 차라리 뭐인데 집이 그냥 폭발해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쫙 왔답니다. 거기 근처에 제가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때 있어가지고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인데 참 신기했던 게 하나 배웠던 게 뭐냐면 나는 집이 날아갔습니다. 나라에서 보상을 당연히 해주죠. 근데 이제 쭉 하고 집에 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에 어떤 귀중품과 보석이 있던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샀는데 그 불과 어저께 샀습니다. 근데 그게 집에다 놔뒀는데 이게 폭발해서 날아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어저께 산 영수증이 다 있어.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난 지금 이거 뭐 큰 아주 좋은 컴퓨터 샀는데 어저께 샀습니다. 이거 영수증 아무 성령 없고요. 집이 날아가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한 줄로 쫙 세워놓고 그 사람 소셜만 딱 물어본대요. 소셜 세큐리티. 네, 몇 번입니다. 더더더더 지금 그 사람 작년에 세금 얼마나 게 쫙 나와. 그러면 당신은 세금을 이만큼 냈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의 귀중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더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거 귀중품이니까 그렇지만 옷 같은 건 다 똑같잖아요. 그 옷 같은 건 다 똑같이 입잖아요. 뭐 의식 준다고 근데 생필품을 사는 수준까지도 세금으로 정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옷값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해주냐면 딱딱딱 쳐서 나는 원래요. 난 좀 메이스에서 잘 입다는 거 아무 소용없고요. 여기 뭐 딱 세금을 딱 쳐보면 작년 세금을 되게 많이 났어. 그러면 옷값이 나와도 놀스트룸, 뭐 니먼 마커스 같은 데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옷값을 준대요. 근데 딱딱딱 쳐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 그럼 옷값을 주긴 주는데 월마트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옷값을 준대요. 수준까지 정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참 새로운 걸 배웠는데 그게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그런 정책이 평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큰 위기가 닥치면 딱 규진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 다 맞춰서 백보자 앞에 심판한 쓰는 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래도요 이래도 내가 세상에 살 때 아이빌리그 출신입니다. 내 이름 석지 않으면 빼앗았습니다.
장사할 때 내 이름 하면 다 알아. 이딴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죽기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냐 불행입니다. 아무리 내가 궁궐 같은 데 살아도 방향이 틀려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예수님과 초점이 멀어져 있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위기가 닥쳐도 예수님께 방향이 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거긴 천국입니다. 이런 예수 때문에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넉넉히 위기 탈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로서 위기를 탈출한다는 것이 참 큰 일이지만 어떻게 위기를 탈출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무지에서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 한 방향 바라보고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 위기를 넉넉히 탈출할 수 있는 헤브론의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